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교독하시고 43절은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의 노예로 팔아먹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했지요. 그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존 뉴턴 목사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항상 이 내용을 강조했답니다. 그 뭐냐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 또 하나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여김받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설교를 가는 곳마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기적,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다가 다시 크게 성공한 기적, 위험한 상황에서 아주 극적으로 건진받은 기적. 물론 이런 것들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직접 봤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았습니까? 전혀 그런 직접적인 만남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보내주신 독생자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결과가 엄청나기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권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권세, 더 좋은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고 있고 엄청난 특권이 주어짐을 믿기에 힘들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가장 확실한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그다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자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피곤함과 바쁨 그리고 세상 일보다도 믿음이 결코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항상 우선일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부분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죠. 전 존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믿는 일에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열심히 믿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쫓아다니면 평생 염려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을 먼저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면 둘 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둘 다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덤으로 받아야 할 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나하고는 직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하죠. 참 우리가 다양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직접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가운데 십자가에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강제로 씌워져 피가 얼굴로 흘러내리고 있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 숨이 턱에까지 올라와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행악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고 있는 2명의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는 2 행악자, 그중 한 명은 옆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명은 그런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인들이죠. 그것도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본래 인간의 공통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 운명이지요.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야만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자기의 십자가 달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였고 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로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하지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행악자는 그대로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끝이었지요. 모든 죄인들이 가야 할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운명을 주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원한 운명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두 운명으로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절대적인 분이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행악자, 그가 살아온 길은 멸망의 길, 심판받을 길이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잘한 일이 있죠. 그건 바로 예수를 믿은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 하나로 평생의 모든 죄가 무효화되었던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낙원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행악자처럼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얼마나 죄송스러운 구원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죄값을 받는 것도 고통이지만 죄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므로 평생 죄 짓고 산다면 그의 평생은 고통 속에만 사는 겁니다.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일찍부터 믿는 것이 복입니다. 기왕 믿을 바에야 바로 믿는 것이 복이고 바로 믿어야 주님께 받을 상도 있는 것이죠. 이 행악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낙원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동안 그에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밖에서는 항상 불안과 염려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밖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뻔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하여 고통과 염려, 불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만큼이 행복이고 예수 믿고 있는 만큼이 평안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행악자 언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답니까? 오늘이 오늘.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인정하고 믿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오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오늘. 과거의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를 쫓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은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 평생 살아온 모든 날보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요 오늘이 영원한 운명을 주님의 낙원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과거보다는 오늘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내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과거의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도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도 오늘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모든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오늘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날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차차 잘하면 되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오늘 최선과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차차마귀에게 매일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행악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 없이 시작된 믿음은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행악자는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주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 주님의 모든 행하심은 다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을 주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과 긍휼하심에 맡기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공통된 운명, 죄인이라는 운명. 그래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 운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믿음은 죄인된 나의 운명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복된 운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저희들은 본래부터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어 주님과 영원히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